옆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아멘. 제124 마루티 시험답 24, 3전무 후무응답 24, 우리 27번째 메시지 237 전도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그렇게 틀리게 그죠? 나사렛 그럴 만도 한 게 거기서 태어나서니까 지금 어머님 아버님 있고 형님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구제운동, 파괴운동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중에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좋은 분으로 그냥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진짜 중요한 능력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잘못된 틀린 예수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선입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바로 체험하고 237 5천 종족에게 올바른 예수, 성경적인 예수를 237 5천 종족에 전달하는 정의로 우리 예린교 성님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생을 좌우하는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정하는 질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도 글을 쓴 적이 없는데 가장 많은 책을 남기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도 또 싸움하지 않는데 전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022년도인데요. 2022년 우리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누가 뭐라고 말하고 하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고 인간 사역을 하셨을 때 이미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입니다. 복수.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모든 만물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그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죠? 왜 안식일 날 그 병자들을 고치냐? 왜 38년 된 그대로 놔두지? 그 상을 들고 가도록 안식일 날 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냐? 막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렸어요. 분명히 그럴 만도 한 게 분명히 지금 마리아의 아들, 그죠? 요셉의 목수의 아들, 그죠? 형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막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죠? 분명히 또 누이들도 지금 있는데 30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그런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성진이 성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한이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죠? 분명히 부모님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때 9년 전에 10년 전에, 그죠? 조만하게 왔던 분명히 육신적으로 아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알지를 못했고 완전히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막 죽이려고, 그때부터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할렐루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지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앞 단어가 중요하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뭘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8절,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가장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가장 의심 많은 것. 제가 도마 간 것 같아요. 저도 의심이 참 많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집어넣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지금 그 옆구리에 지금 집어넣어 봐야만 믿겠다. 이러니까 내 같으면 막 찾아가가지고 막 뭘 갈 건데,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야, 니 내 손가락에 지금 집어넣어 봐라.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지금 창자국에 난 거기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막 도마가 고백했던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최고이지 맞던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의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거죠. 세계 지도를 뒤바꾼 전도자.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예술 때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참담하다. 어떻게 지금 어머님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동생들도 있는데 자꾸 지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안 믿어진 거죠. 더 안 믿어진 것은, 그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죠. 누군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난 그 바울이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죠? 또 세계 지도를 바꿔줬던 그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신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의 근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사단의 근세에서 건지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우리 또 근사님이 끄떡끄떡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원어 물어보면 또 아실 것 같아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뭐죠? 원어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립이었었다. 하나님이 고려는 없으시지만, 그죠?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립이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이 그거다는 거죠. 그죠? 창조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조성하신 그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모양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고양이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고양이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을 건지시려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건지시려고 구원해서 2, 3, 7, 5천 년 살기를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결론 나기를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붙잡고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향에 가더라도 믿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창조주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 강이 그죠? 한 속에 한 3,000마리,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 치유하셨고,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야유위로의 죽은 딸을 치유하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사렛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죠?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숨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지금 고향에 자기 옆집에 그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복수하고 대표질을 하고 있는 지금 요셉이 지금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아버님이 지금 목수로 지금 일하고 그죠? 어머님은 살아있고 지금 자기 형제들은 그죠? 지금 있는데 누이들도 있는데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시몬의 형제가 있지 않았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저 거짓말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거부하는 장면. 그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나사렛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적인 예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의 틀린 예수, 이번 한 주간에 치유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죠? 인정을 하신가.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들이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로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다만 조금 병단들만, 그죠? 다만 소수의 병단들만 이제 안수해가지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틀린 예수를 치유하라. 따라해 봅시다. 틀린 예수를 치유합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딱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도록 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죠? 그런 틀린 각인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세례요한처럼 그죠?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윤리, 도덕, 사회 정의, 막 이념 이런 거 가지고 사회를 막 공정, 법 막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그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그죠? 질병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신비주의 있잖아요. 방언하고 그것만 기독교인 줄 알고 예수님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괴주의, 물론 예수님도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고 옳은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만 구제와 파괴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물질 성공을 위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틀린 예수가 이번 한 주간에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여서 같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같이 고백을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24 하십시오. 그리스도 24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왜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죽은 꽃여기는 물이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햇빛이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물 주면 썩어요. 빛이 비치면 썩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매일마다 뜨는 그 태양빛이 반복입니까? 생명입니까? 비가 오고 물 주는 거 그거 반복입니까? 생명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물 주고 매일 뜨는 그 햇빛이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죠. 자라게 하고 잎을 자라게 하고 강압성 장애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도 죽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고 내일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24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24시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그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예린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24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핵심에 간증하신 분 어떤 멀쩡한 엘리트 그 여자 한 명이 그죠? 남편 몰래 계속 돈을 훔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지금 친정에 급한 돈이 있어서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렇게 빌려가는 거 남편 몰래 또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멀쩡한 여자인데 도박에 빠진 사람 여자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매일 탕진하고 멀쩡한데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너무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그러면 친정에 시골에 있는 아무도 없는 도박꾼도 없고 근데 좀 친정에 가서 조금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한 2달 3달 만에 노름꾼이 모여들다 하더라고 그 장소에 그게 24시의 능력이다 그렇게 24시에 우리가 도박 그죠 거기에 빠져 있으면 24시 하고 있으면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또 뭐 아파트에 춤꾼 하나 있으면 춤 24시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우리 예림교 성도님들이 전도는 어렵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24시 행복하면 그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십시오. 주식 오르내리고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기름값 오르고 내리고 때문에 거기에 간식 너무 갖지 마시고 우리 예린교 성도님들은 24시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마지막 강단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강단 메시지 예배 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건 영원한 메시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메시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겠다 능력 주겠다 권능 주겠다 땅끝까지 뭐 되라고 그랬습니까?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마지막 강단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강단 메시지 오늘도 우리 예림교 성도들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영원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 때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또 체험하고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 주님은 바로 창조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모든 2, 3, 7, 5천 정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2, 3, 7, 5 전정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사렛 고향에서 옆집 사람, 동네 사람들,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그 속에서는 아무 권능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아니 틀린 예수를 이번 한 주간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24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마지막 예배 때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강단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